전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하여 주신 찬양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찬양대원들께서 특창에 동참을 하신 것 같아서 꽉 차고 너무 보기 좋은 찬양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까지 저희와 함께 하셨던 우리 김영애 집사님의 빈자리가 오늘따라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그분을 우리가 이 땅에서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활의 날, 불멸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서실 그 우리 김영애 집사님을 제외하실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할머니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또 특별히 함께 생활했던 이 교회를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방문하여 주신 우리 김영애 집사님의 아드님, 따님, 또 손자녀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토스 교회를 기억하셔서 찾아와 주시고 저희와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 손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장 7절로 붙어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27절과 28절을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에는 반복해서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양입니다. 양. 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검색을 하시면 무려 500회가 넘는 성경 구절들이 검색이 됩니다. 양은 성경에서 가장 친근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가 시작되자마자 4장에 벌써 양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 그런데 이 두 아들 중 아벨은 직업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주된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생계의 수단이었습니다. 통화가 없던, 돈이 없던 시절에 양은 거래의 수단이었습니다. 양은 그만큼 사람의 생활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양은 사람들에게 마시는 젖뿐만 아니라 고기를 줍니다. 우리가 입는 많은 옷들이 양의 털을 가지고 만든 옷입니다. 그리고 양은 죽어서까지 그의 가죽을 남겨서 우리에게 양피라고 하는 또 다른 종류의 옷을 제공해 줍니다. 인류가 입었던 두 번째 옷, 첫 번째 옷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만든 옷이었고 두 번째 옷이 바로 양의 가죽으로 된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그런 중심적인 요소였습니다. 양이 없는 제사, 희생과 피가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죄, 모든 종류의 제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제물, 바로 양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가끔 양 같아, 참 저 사람 양 같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양 같다라고 하는 말을 대개 우리는 착하다라는 말로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양 같다라고 하는 말 앞에 순한 양 같다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양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꼭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순한 양, 착한 양 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급하신 양의 의미가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양이라고 하는 말은 우선 약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지금 당장 기억하실 수 있는 동물 중에 양처럼 약한 동물이 또 있습니까? 양은 그 흔한 모든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날카로운 이빨, 발톱이 없는 동물입니다. 게다가 달리기도 빨리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공격을 하면 쉽게 잡아 먹히고 마는 너무나 약한 존재, 그것이 바로 양입니다. 둘째로 또 양은 참 미련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도 알력이 떨어지면 참 매력이 없습니다. 잘 보이지 못해서 더듬더듬하는 모습이 매력적이지가 않죠. 여러분, 근시가 생활에 큰 불편함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이 지독한 근시라는 거 잘 아시죠? 대개 약 3m, 한 10피트밖에 보지 못하는데 시력이 아주 나쁜 양들은 자기 1m 앞밖에 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후각도 그리 발달하지 못해서 자꾸 넘어지고, 그래서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래서 절벽으로 떨어져서 낙상으로 죽는 양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앞가름을 제대로 혼자 할 수 없는 동물이죠. 사람이 기르던 가축들이지만 간혹 주인을 떠나서 혼자 살아가는 가축들이 있습니다. 소도 혼자 살 수 있고 닭도 혼자 집을 나가서 삽니다. 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양 하면 생각나는 나라, 남반구에 있는 뉴질랜드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사람보다 양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도 사람 한 명의 양이 한 10마리씩 되는데, 한때는 사람 한 명의 양이 22마리가 넘어가던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지낼 때 양쇼를 한다고 해서 가봤는데요. 각각 다른 종류의 양들이 앞에 진열되어 있는 그 무대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저는 처음에 마네킹인 줄 알았어요. 움직이지를 않아가지고. 근데 보니까 진짜 살아있더라고요. 그렇게 움직이지 잘 않는 그런 고지식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차가 지나가는데 양떼들이 한번 오기 시작하면 차가 와도 꼼짝을 하지 않고 계속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양이 다 지나갈 때까지 영락 없이 서서 멈춰야, 그 많은 양떼가 다 지나가야 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양은 게다가 아주 고집불통이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를 아주 싫어하는 동물입니다. 양들을 그냥 놔두면 항상 다니던 길로만 다녀서 그 길이 나중에는 파입니다. 도랑이 생길 정도로. 그리고 양들에게 풀을 먹으라고 풀밭에 풀어 넣으면은
돌아다니면서 여기서도 조금 먹고 저기서도 조금 먹고 해야 풀도 좀 사는데, 풀어놓으면 그 자리에 풀을 그냥 뿌리가 다 뽑히게 거기만 뜯어 먹어가지고 풀밭이 작살나는 동물, 그게 바로 양입니다. 정말 움직이기를 싫어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먹고 그 자리에서 싸고 그 자리에서 눕고, 그래서 병이 잘 드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은 죄악 속에 사는 우리를 양에다 비유를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각기 우리의 죄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혹 여러분 중에 참 당신 양 같으시네요 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면 이렇게도 생각을 하셔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당신은 양 같으시군요. 이 말은 정말 당신 약하고 미련하고 고집불통이고 혼자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능력이 없는 분이군요 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몇 가지 특징들이 더 있습니다. 먼저 양은 첫째, 매우 애정이 깊은 동물입니다. 사무엘하 12장 3절에 보면 양을 기르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양을 그냥 가축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식처럼 키우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직접 풀을 그 입에 먹이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순한 자식이 부모를 따르듯 양은 이토록 사람을 잘 따르는 동물입니다. 둘째, 양은 비공격적인 동물입니다. 집에서 그렇게 이쁘게 키우는 개도 가끔 한 번씩 물고요. 날마다 내가 꼴을 먹이는 소도 가끔 한 번씩 성질이 틀어지면 들이받습니다. 그러나 양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에서는 십자가에 잡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라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양은 끊임없이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동물입니다. 양은 자기 방어에 힘이 약한 만큼 목자의 소리를 굉장히 귀 기울여 열심히 듣는 동물입니다. 유대 지방에서는 양의 젖을 짜서 먹고 양의 고기를 먹고 양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양의 털로 옷을 해 입어야 했기 때문에 집집마다 다 양을 키웠습니다. 근데 그 양들을 저녁에는 동네에서 우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전부 다 넣어 놓고 돌아가면서 들짐승으로부터 밤새 보초를 쓰며 그 양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이 새고 아침이 되면 그 양의 우리의 문을 열고 각자의 집에서 자신의 양들을 데리러 목자들이 전부 다 나왔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목에 인식표 하나 없고 이름표 하나 달아놓지 않은 그 양들이 목자가 부르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정확하게 그 목자를 따라서 날마다 나간다는 겁니다. 양들이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기 때문인 겁니다. 양들은 넘어지면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양만 그런 게 아니라 소도 그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키우던 소가 쌍둥이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쌍둥이 송아지가 잘 자라서 어느 정도 자라니까 곡식밭에 곡식을 뜯어먹지 못하도록 이제 목에다가 줄을 걸고 들로 나가면은 이제
논밭으로 가지 못하도록 말뚝질을 해서 그 인근에 있는 풀만 뜯어 먹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미소를 저쪽에 묶어놓고 말뚝을 박아놓고 새끼 송아지들을 이렇게 띄엄띄엄 줄이 엉키지 않도록 충분히 띄어서 말뚝질을 해놓았는데, 제가 그렇게 말뚝질을 해놓고 몇 시간 있다 가봤는데 이 송아지가 넘어져서 배에 가스가 꽉 찬 채 입에 거품을 물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제가 이유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돌도 없고 나무도 없는,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서로 줄이 엉키지 않도록 말뚝질을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지 못한 아주 작은 소나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소나무 근처에서 풀을 먹다가 거기를 돌다가 그냥 이 송아지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넘어진 송아지가 일어나지 못하고 배에 가스가 차고 입에 거품을 물며 죽어버린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일이었는데 얼마나 저는 그 일로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소만 그런 게 아니고 양도 똑같습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나지만 한번 넘어지면은 스스로 몸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 순간부터 배에 가스가 차고 호흡곤란으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양은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물입니다. 내가 이렇게 약하고 내가 이렇게 무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존재이다. 즉,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7장 7절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하나님만 왜 이렇게 약한 민족을 택하셨을까? 양이 목자 없이는 살 수 없고 양이 목자만 의지하듯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백성을 선택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또 성도 간에 실망하거나 상처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피차 서로 간에 다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를 위하시고 서로를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셨을까요? 양은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무리를 지어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양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그렇게 무리를 지어 삶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순간에 순식간에 흩어져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늑대나 곰이 달려들면 작은 힘이나마 서로 합쳐서 맹수를 물리치는 신용이라도 해야 할 텐데 양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기만 하면, 기회만 있으면 순식간에 흩어져 버립니다.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교회 안에서 내가 힘든데, 너무나 어두운 고통의 골짜기를 지금 내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왜 날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지?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양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곁에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지켜줄 누구와?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휴스턴 제1감리교회를 섬기셨던 찰스 앨런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쓰신 God's Psychiatry, 한국말로는 하나님의 마음치료라고 하는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사업을 시작해서 큰 회사로 성장시킨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정말 말 그대로 성공의 가도를 달려와서 부러울 것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 갖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고 만족이 없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던 중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목사님을 한번 찾아가 보라고 권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분이 앨런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 앨런 목사님이 이분에게 처방전을 써주셨어요. 처방전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앞으로 일주일 동안 시편 23편의 말씀을 하루 5번 의미를 되새기면서 깊이 묵상하며 읽어라. 눈 뜨자마자 한 번, 아침 식사 후 한 번, 점심 식사 후 한 번, 저녁 식사 후 한 번,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 한 번, 시편 23편의 말씀을 한 단어 구절 정성스럽게 읽으라고 처방을 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눈 뜨자마자 5번, 혹은 자기 전에 5번 한꺼번에 읽는다든지, 혹은 2, 3일 해보고 이제는 잘 되니까 적당히 외워서 넘어간다든지 하면 절대 효과가 없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처방을 한 겁니다. 그 목사님의 처방대로 의사 선생님이 지시해 주신 처방전에 따라 약을 꼬박꼬박 먹듯이 이 사업가는 일주일 동안 날마다 5번씩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소리내어 깊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그토록 원하던 행복과 만족을 여호와가 바로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발견함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드디어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의 여러 십자가와 인생의 무게들 때문에 잠이 잘 오지 않고, 또 식사도 잘 넘어가지 않고, 염려가 마음을 콕 눌러서 꼭 모래밭에 고개만 내놓고 파묻힌 것처럼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버둥거리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21일 금식 기도의 첫 시작을 제가 하겠다고 사인업을 하고 기도를 하려고 새벽에 눈을 떴는데 숨이 막히는 것처럼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 약속의 말씀 시편 23편이 제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피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자 예수님께서는 제 모든 염려를 제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을 피시고 지금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내 인생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께서 거기 지금 함께 하신다. 이 시편 23편 4절에 나오는 골짜기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암흑의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깊은 암흑의 골짜기 같은 역경에 처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기억하십시오. 역경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암흑의 골짜기는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 암흑의 골짜기를 향하여 가고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내가 그 암흑의 골짜기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 그 골짜기에서 지금 막 벗어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암흑의 골짜기가 하나 지나가면 또 다른 골짜기가 내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산의 정상에 오르면 그 골짜기가 끝나는 것 같지만 내 눈앞에 또 다른 골짜기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역경이나 고난의 문제는 만일 그게 내 인생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만일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입니다. 언제든 역경은 내 인생에 밀려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어려움, 실망, 그리고 낙심하게 되는 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정사실입니다. 반드시 그런 시간은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정상적인 삶의 일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역경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다이어리를 많이 안 씁니다. 저도 여기에 구글 캘린더를 씁니다. 여기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여기에 입력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알람을 줍니다. 하루 전, 1시간 전에 어포인먼이 있다, 무슨 미팅이 있다, 다 알려준다고. 근데 여러분, 역경을 스케줄 할 수 있습니까? 역경을 계획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 주 우리 김영애 집사님을 뵙기 위해, 임종하시기 전에 뵙기 위해 병원을 향하여 분주하게
나갈 때였습니다. 근데 조수석 뒤쪽 타이어에서 계속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급하지만 그 급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차를 갓길로 세워서 봤더니 뒷 타이어에 이게 박혀 있더라고요. 역경이 불편한 시간에, 또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항상 찾아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대비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역경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역경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면제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제 저녁 열왕기하 13장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12겨리소와 농장을 다 버리고 평생을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서 수없이 죽을 위기를 넘겨가며 생애의 마지막 80대에 이르렀던 그 엘리사에게 이 세상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불치의 병이 임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던 엘리사의 모습, 역경은 그 누구도 피해가지 않는다. 하지만 너무나 다행인 것은 그 역경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골짜기에 있지만 그 골짜기를 넘어서 우리는 밝은 광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터널 같은 인생에 갇혀있다 생각하실지라도 그 터널에 우리가 처음 진입했던 것처럼 그 터널에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에는 이 근심이 끝나고 나면 너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역경들을 통하여 그 역경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 역경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역경을 통하여 내 믿음이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골짜기는 피할 수도 없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통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짧은 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 지금 내가 실망한 상태에 있다면 그 실망은 실상 내가 실망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실망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망이란 항상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골짜기를 결코 혼자 통과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손을 잡고 이 암흑의 골짜기를 함께 통과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하리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호소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문제 때문에 생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항상 문제보다 더 큽니다. 이 두려움은 문제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 결코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림자, 염려,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나의 삶을 압도하고 있다면 그 어둠의 그림자 뒤를 돌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자가 있는 곳 반대편에는 항상 빛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너의 삶의 모든 두려움의 그림자를 물리쳐 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바로 너의 목자이다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내 삶의 두려움의 그림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리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의 제목,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이 암흑의 골짜기를 함께 하시겠다고 한 약속,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겠다고 하신 나의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만 믿고 듣고 따라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